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인 것처럼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오시며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여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재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 속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전도의 문을 막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제자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시스템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종교 우상과 모든 사단의 조직과 그 함정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는 현장 살리는 언약 성취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좀 옆에 못 찾는 분 있으면 좀 가서 좀 찾아주시고요.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 살리는 교회 전도 제자가 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 그것처럼 더 큰 행복이 없겠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내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증거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살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의 말씀을 잘 주목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심부름하면 우리 성도들은 잘 들으시고요. 우리 교육자들로부터 해서 중직자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까지 흘러 들어가서 주의 종과 같이 원네스 되어서 가야 현장 살릴 수 있지.
목사님만 하세요. 나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이 하려고 앞에서 증인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눈치를 빨리 채셔야지. 그렇죠? 눈치를 빨리 채시고, 그래서 현장을 우리는 살려야 되죠. 제가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한테 오늘 잔소리를 좀 했어요. 했는데, 저는 나는 현장에서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렇거든요. 나는 현장에서 죽는다. 그러면 끝나거든요. 현장에서 죽겠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 감히 그 말을 얼마나 무섭게 두렵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현장이 무섭고 현장 가기 싫고 예? 현장 가려면 주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벌써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면서 현장을 오늘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전도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있냐 그랬습니다. 당신 뭐 때문에 살아? 뭐 때문에 사냐? 전도 아니면 살 이유가 없지. 아무리 생각해봐라. 전도 아니면 뭐하러 사냐고 말이야.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 현장에는 지금 우리는 완벽한 답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 현장에는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지금 끌려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지금 뚝뚝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냐. 응? 제가 그래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교회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양천구 지역에 있는 사람 전체에게 복음을 한번 정도는 들려줘야 된다. 양천구 안에 전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딱 왔어요. 우리 교회는 양천구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양천구를 모든 주민들에게 한 번 정도는 복음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민을. 이 지역은 이 부분은 교회 주변은요 이미 제 손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왜냐? 그 정도로 이 지역을 밟았거든요. 많이 밟으면 밟을수록 성령의 역사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지역은 내 손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우리 같이 원네스에서 이 지역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지역에서 또 살리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와 관계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때문에 공부하고 전도 때문에 사업하고 전도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한다. 전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그 인생 끝난 거죠. 끝난 거. 내 자녀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놔야 되느냐?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딱 세워놓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전도 제자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이들 평생 동안 고생합니다. 방황합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다가 인생 허무하게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를 전도자 중심으로 언약 성취되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또 이 지역을요, 6군데를 돌면서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계속 이 지역을 돌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돼 있다니까. 왜냐? 이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 연결되고, 이 사람 만나고 또 저 사람이 연결되고, 자꾸만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져 나가게 됐다니까. 뭐 전도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되냐 안 되냐, 현장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라. 여러분 전도 현장 가면은 그러잖아요. 오늘 또 그런 이야기 하더만, 뭐 전도가 뭐 교회가 큰 교회는 되지 작은 교회는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요즘 전도하는 시대가 지나가지고 전도가 안 된다. 사람들이 뭐 강팍하고 뭐가 어찌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아서 못하고. 아이고 참, 귀신의 소리거든요. 이게 전부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확 잡혀요. 그것이 박살나야 돼요. 아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곳에서 절대 가능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안 된다고,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하시는데요. 나는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하시. 그렇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장 살려야 되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제 손 안에 딱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손 안에 딱 들어왔다.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 사업터에 만나는 사람들, 학생들, 그 캠퍼스가 손 안에 딱 들어올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고민해 보세요. 해보시라. 그래서 현장 살리는 3가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있어요. 앞으로 나 만나기 힘들 거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퇴근이, 이제 이 지역에 살다가 퇴근을 10시, 밤 10시에 할 것이다. 내가 그랬다니까. 나는 밤 10시에 퇴근해. 우리 성도 직장 생활하는데 10시 막 넘어서도 하잖아요. 그럼 나도 10시 넘어서 퇴근해야 돼. 그랬다니까요. 왜? 현장 살려요. 많이 만나고 많이 밟을수록 더 많은 문들이 보이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니까 고민을 하면서 복지를 어떻게 할까? 7 현장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게, 복지에 관련된 사람 어느 목사님 딱 만나가지고 자기가 복지를 통해서 막 전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해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은 부분들, 왜냐 앞으로는 복지 이런 부분들 있죠. 문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자꾸 기도가 나오고. 왜? 요양원이 자꾸 문이 열려요. 오늘 또 이 앞에 건너편에 인화요양원 재활병원 있잖아요. 바로 건너편에 재활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구원의 길을 그렸단 말이죠. 구원의 길을 딱 그리는데 어떤 한 5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요양원에서 나와가는데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막바로 그 사람에 내 이야기,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래. 자기가 한성교에 따라가봐서 새신자 교육까지 받았는데 자기 안 간다고. 자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자기 가문이 전부 다 불교라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원래 불교요, 유교요, 제사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었는데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예수 알고 난 이후에 우리 가정이 다 회복됐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당신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는 길은 종교 갖고 안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밖에. 그래서 주부 뒤에 있는 그 십자가를 놓고 그분한테 내가 설명을 했어. 동그라미를 거기다 주부에다 계속 그리.
여기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당신. 5, 6년 전에 사고를 만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못 쓰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오더라고요. 안 빠져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담배 한 대 피고 나서 또 한 대 피더라고, 담배를. 또 한 대를 피면서 뭔가 이게 고민을 하는 거야. 그 예수님 마음에 지금 오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 생각해 볼 시간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억지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럽시다. 그리고 제가 그 재활병원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거든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못 들어가게.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까 계속 기도하고 앞에서 구원의 길 그렸는데 당신 이름이 뭐요? 몇 호실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이름 또박또박 가르쳐주고 202호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205에 이후에 계속 들어가게 건데 같이 만나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데 농협에서 그 후문으로 사람이 쭉 나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대. 농협 지점장 바로 밑에 있는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여자분 그때 만났던 사람인데 그분이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뭐 너무 가정이 너무 힘들고 본인의 질병 때문에 시달린다는 걸 제가 지점장을 통해서 그 팀장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요. 제가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리고 막 퇴근해서 가는데, 그래서 이러한 만남들이 자꾸만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일단 서로 관계가 이런 것들이 자꾸 만나줘야 그 사람한테 나중에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세 가지 운동. 어떤 운동을 일으켜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와 나 기도해. 거기에서 이제 끝나지 말고 기도에서 지나서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해보세요. 기도 운동. 왜냐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딱 보니까요, 단지 기도했다가 아니라 저들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기도에 막 바람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힘쓰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마에 있더니 그러잖아요. 그들이 2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니라.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는 정시로 시간을 정해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초대교회에는 기도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기도 운동. 우리 교회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각 기관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 전체에게 기도의 이 운동을 일으키라니까요. 언약 잡고 진짜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전도 현장을 갈라다 보니까 제가요, 기도를 안 해가지고는 안 돼.
왜냐? 맹숭맹숭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 응? 바라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까도 여기 교회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1시간 이상 주님 바라보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져. 두려울 게 없어요. 이 기도의 맛을 알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에요. 기도 조금 하다 말고 또 자버리고 하다 말고. 영적으로 그러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휘둘리게 돼 있어. 내가 그래서 영권을 딱 가져야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게 굉장히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를 재현시켜야 된다. 네. 그렇게 돼요. 기도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도 여러분들은 힘을 쓰시라.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심야기도 나와서 심야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보니까 여러분 지교회에서는 기도 운동을 막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지역을 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전도보다 앞서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돼. 제가 청년부 회장 맡았을 때 24살? 22, 23, 24이죠. 청년부 회장을 맡았는데요. 그때 기도운동이 이렇게 청년들을 깨야 되거든. 그래서 새벽 기도 다 나와라. 그리고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안 나오는 청년은 깨우러 가. 새벽에 깨우러 갔다. 그래서 막 기도 막 운동을 일으키더라. 그러면 벌써 교회 분위기, 기관, 청년의 기관 분위기로 완전히 달라져버려요. 달라지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불신앙 틈도 못 타요. 세상적인 이야기 틈도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청년부는요, 진짜 이 젊은 날에 기도해야 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 청년부 모임할 때도요, 모여서 딱 말씀 받고 진짜 기도하고 현장 가서 막 전도하러 다녀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부 살아나버려요. 저는요, 전도사실 때 청년부 딱 만나서 옛날 이야기했잖아요. 벌써 해외를 데리고 다녔다니까. 해외, 낙도, 전도, 선교 막 했다니까요. 그러면요, 기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영향을 다 줘버려요. 한 기관만 딱 살아버리면 다 영향 주게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이 운동을 일으키면은 그게 옆으로 번져요, 불이.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만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캠프를 합니다. 캠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홀로 다락방을 하시라니까 구원의 길을 버리고 장소를 정해서 해보세요. 가정에서 일주일에 내가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몇 군데 내가 어디서 해야 되겠다. 바쁘신 분들은 자기의 그 동선을 따라서 하면 돼요. 집에서도 가족들 이름 대상자들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으면 전체 뭐 그리는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그리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릴 시간이 없으면 읽더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라. 딱 그 구원의 길 그리는 노트를 딱 하나 갖는 것도 괜찮아요. 노트를 딱 가지고요.
그리면서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접한 사람 그 뭐 상태들 거기다 저는 기록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갖다가 설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행복을 저는 맛보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해보면은 요걸 딱 하니까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부탁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라고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나의 우리 교회의 천명이 되고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말씀만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서 흘러보내야 돼요. 말씀 운동을 막 이렇게 벌여야 됩니다. 말씀 운동.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대로 개인 양육을 해주고 다락방을 내주고 지교에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시라니. 말씀 운동을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예스겔서 37장 47장 이 말씀 나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들을 향하여서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가 뼈끼리 맞아들고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여호와의 말씀만 대언하는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그 생명이 없는 그 영혼들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살아나. 큰 군대가 된지라. 원단 메시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들어가는 곳마다 강목 줄기를 타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니까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약초가 살고 식물이 살고 거기 보니까 되살아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되살아났대요. 옛날에 살아있으면 죽었는데 다시 되살아났다. 회복의 역사. 말씀 운동, 말씀 들어가면 다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예, 말씀 운동을 누구를 붙들고라도 해야 그래야 내가 살아요. 가정 예배를 위해 누구든지 가족들에게 내 메시지를 해야 돼. 누구를 붙잡고라도 말씀을 해야만이 서로 살아나게 돼 있다. 항단 메시지를 딱 붙잡고 그렇게 하시라. 세 가지 운동, 이걸 딱 붙잡으세요. 자,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언약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된 거죠. 언약의 백성은 이제는 옛날에 그
내가 배운 지식을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이라는 뭐냐?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네.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시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증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맛을 보려면 어떻게 됐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매일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하면서. 응? 그리고 절대 언약을 통하여서 주신 기본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모든 필요는 채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건 언약입니다. 정시 예배입니다. 강단의 주일날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고 정시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가족들끼리 포럼하고 성도들끼리 포럼을 해서 거기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흘러보내는 데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세상 하나님 모르는 성공자가 부럽지 않아. 연예인들이 부럽지 않아. 부자들이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딱 돼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복음적인 말씀 정리를 해야 되고 기도를 정리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전도 정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야 되죠.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딱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붙잡고 기도하시고 강단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333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자꾸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진짜 필수네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333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5인 1조 팀 이게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위정자들이 지혜를 주셔서 잘 이렇게 지금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북한과 이렇게 잘 화해하면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질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장 살리는 언약 성취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각 기관들이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현장을 살리는 언약 성취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